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 진모가 사랑한다. 우리 그렇지, 이게 중등부지.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저 강대상도 좀 주시겠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보고 싶었던 사람. 이거밖에 안 돼? 야, 이럴 땐 그냥 사회생활 한다 치고 한번 들어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에 오면 약간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저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중등부에서 그 3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친구들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좀 이렇게 봐보자. 여러분, 제가 취미 생활이 있는데, 취미 생활이 뭔지 아시나요? 제 취미가? 그치, 낚시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근데 사람은 변해.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하더라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낚시보다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캠핑.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캠핑하면 여러분 어떤 날씨에 캠핑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맑은 날씨, 가을. 그치, 이렇게 막 단풍도 있고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 날 캠핑을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 캠핑을 정말 좋아합니다. 왠 줄 알아요? 눈이, 폭설? 폭설은 별로 안 좋고, 눈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얗게 이게 설경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텐트를 딱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난로를 피우고, 그 밖은 추운데 그 안은 따끈따끈한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멍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 겨울 캠핑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난로를 한번 켜볼게요. 네, 여러분 이런 난로 본 적 있어요? 등유를 넣고 이렇게 키는 난로인데, 이 난로를 텐트 안에 넣어놓고서 이렇게 창문을 다 닫아 놓으면 뜨끈뜨끈하니 이게 겨울인가 여름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가 두꺼운 옷들을 하나하나 벗고 반팔을 입고서 텐트 안에서 겨울을 나는 그 재미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즐거움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고구마. 이 안에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이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고서 불이 너무 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고구마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고구마가 익을까 안 익을까? 익죠. 안 익으면 내가 가져왔겠어? 이게 너무 맛있게 익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 고구마가 익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잖아. 불을 지피지 말까? 그냥 계속 설교할까? 진모가 사랑해. 너 이번에 고등부 올라오지? 야, 큰일 났다. 네,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모기가 올라온다. 네, 아주 긴장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빨리 올라와, 알았지? 네, 이렇게 고구마를 제가 굽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보들보들 고구마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죠?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어떤 책인가요? 에스겔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 포로기에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서요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포로 시기를 거쳐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땅의 청소년 시기가 포로 시기는 아닐까, 이 땅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포로와 같은 삶이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시험 보지 않고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겠지.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다가 잡혀가지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안에 가득했던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이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너희들이 그동안 죄를 짓고 음란하고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 집을 사게 됐어. 와 너무 좋지. 어느 정도 몇 평으로 할까? 40평. 그래 조금만 더 써.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한강뷰 17층. 왜 17층이야? 17층. 그래 한강이 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쓰레기와 오물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워야죠. 사람을 쓰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치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아파트 입주해 보면 집에서 새 집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천장을 뚫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공사 때 이렇게 버려놨던 오물들이 그 큰일 보고서 그걸 천장에다 숨겨놔가지고 집안 전체에 썩은 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새 집인데 썩은 내가 나는 물건이 그 천장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저거 더러워서 어떻게 치우지? 그냥 살지 뭐. 그냥 내 코를 막지 뭐. 내 여기다 치약 바르고서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있겠지. 너는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 뭐가. 그래가지고 그걸 당연히 치우겠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집은 아니지만 제가 쌍둥이 아들 로안이 로이 기억나죠? 이 아이들이 지금 폭풍과 같은 성장을 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엄마만 좋고 아빠는 싫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집으로 가는데 제가 광주로 이사 갔는데 집까지 가면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밤 10시에 끝나고도 그 아이들 얼굴 한번 보려고 막 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아빠 왔다 그럼 로안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는 침대로 가. 엄마랑 잘 거니까 아빠는 침대로 가 그래요. 그럼 로이한테 로이야 아빠한테 인사 좀 해줘. 그러면은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책을 보고 계세요. 가서 이렇게 흔들어 놔 그러고서 혼자 책을 봐요. 이 세상의 아빠들은 참 불쌍합니다. 특히 아들을 둔 아빠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 외건 있잖아요. 외건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니면 쌍둥이 남자아이들 둘을 데리고서 어딘가 가는 건 진짜 전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건을 이렇게 샀단 말이야.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장난감을 풀어놓고서 끌고 다녀야지. 그리고 외건을 샀어요. 그리고 저번에 목양간 그 앞에다 딱 세워놨는데 어느 날 나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냄새인 줄 알아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오줌과 똥을 싸놨어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래가지고 업체에 연락을 해봤어요. 외건이 똥오줌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청소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얼마인가요? 14만 원입니다. 저기요 거의 외건에 가까운 가격이 14만 원이요? 와 너무 아깝다. 그냥 아들아 그냥 너희들은 남자니까 이 똥오줌 나는 데서 내가 대충 물티슈로 닦아줄 테니까 여기서 타고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14만 원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고민하지 않고 업체에 보내서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업체에서 온 것을 저는 스팀 청소기로 다시 몇 번을 다시 그것을 닦아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청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수많은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더러운 것들 뭐 그냥 내 안에 품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살 집을 주셨는데 그 안에 똥, 오물, 쓰레기 다 같이 갖다 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 거기서 냄새 난다고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곳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내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은혜에는 책임이 따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지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저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서 먹튀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유혹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정리해 나가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신상 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안에
있는 죄들을, 그 우상들을,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신대요. 한 마음,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시고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고 있어요. 한번 볼까? 지금 여기서 다 익었으면 설교 마쳐야 되는데. 아니야. 다행이야. 아직 안 익었어. 좋아. 다행이다. 여기서 끝내야 될 줄 알고 긴장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딱딱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힘들었던 말씀들이 지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찬양대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너무 어렵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너네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여기 있는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때 그것들이 억지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야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제자인데 그 친구가 미국에 있는 제자가 연락이 왔어. 그래,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한밤중에 무슨 일이지 하고 받았어요. 웬일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고 모든 사람들이 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정말 귀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 요즘 제가 근 1년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었던 게 있어요. 뭔데? 대마초에 빠졌어요.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지? 대마초에 빠졌어요. 너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너가? 거짓말하지 마.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술에 완전히 찌들어서 1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미국에 오니까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그 외국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게 싫어서 그 친구들에게 뭔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미 너무 늦어서 그렇게 대마초를 하고 술을 마신 채로 누군가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서 괴로워하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자기가 때린 아이의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 당장에 재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가정이 모여서 기도해 보니까 그것보다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대신 나와 약속 하나만 하자. 나랑 같이 딱 2달만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동안 교회를 자신이 안 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감옥 가는 것보단 교회 가는 게 낫지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라고 해요.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곳에 가가지고 딱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흐르면서 자신이 1년 동안 술과 대마초에 완전히 찌들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너무 우니까 예배를 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축복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줘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야, 근데 대마초랑 술 끊기 쉽지 않아? 목사님,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제가 그걸 왜 끊기 힘들어 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각도 안 나요. 저 다시는 대마초랑 술 안 마실 거예요. 저 진짜 다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울면서 그 친구랑 통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 내 안에 그 더러운 죄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것, 은혜 받고 그냥 먹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나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들을 지켜낼 힘을 공급받았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제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이에요. 진짜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가증한 것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구마가 익었을까? 딱 이 타이밍에 익었어야 되는데 안 익었으면 내가 또 말을 계속해야 되잖아, 그지? 자, 한번 보자. 왠지 익었을 것 같은데. 오? 오?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자, 진목이는 하나 줘야지. 진목이 나와. 뜨거워. 근데 옷을 이렇게 해봐. 고동 볼 땐 적당히 진정하고 오렴. 자, 가져가요. 자, 혹시 이 고구마 먹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대신 그 더러운 거 하나씩 고백하게 할까? 나와. 자, 자, 여기 있어. 뜨거. 괜찮아? 자, 또 누구 나와요. 용기 있는 자가 고구마를 얻을지어다. 네. 뜨거워, 조심해. 어떡하지? 나눠 먹어. 자,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중등부는 고구마 준다 그러면 뛰어나오는구나. 고등부 애들은 다 이러고 있어. 컸다고.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이 중등부의 순수함을 고등부에 와서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참 맛있을 거예요. 이 고구마는요, 스스로 말캉해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항상 딱딱해요. 이거를 물렁하게 하겠다고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맛있는 군고구마가 될 수 있을까?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딱딱하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이 마음들이 부드러운 고구마처럼 부들부들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겠다라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 위에, 성령님 위에 우리를 얹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고 보들보들하고 정말 말캉말캉하고 맛있는 고구마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이 정말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이 마음들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정말 먹음직한 보함직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한마디 던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들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한마디 던져놓고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 부셔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